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한 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아침에 우리 새벽에 여러분 또 매일 말씀 묵상 매말묵 계속 드시고 계시죠?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에스라서를 묵상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정신 차리라. 제가 좀 너무 강조해서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액센트가 나와요. 내 백성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부르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유기하십니다. 그냥 유기하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리프로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 영원한 징계 가운데 있는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십니다. 201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6년 동안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테러인가? 아니면 비행기의 어떤 기체 고장의 문제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그게 발견됐어요. 6년 만에 발견됐는데 뭐냐면 기장이 담배를 피웠대요. 조종실에서 담배를 피웠대요. 그게 이제 조사가 지난주에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66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탄 66명. 여러분, 기장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조종실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멍 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멍 때린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이리저리 막 사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7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난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형식적으로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히 말라기를 통하여 너희들 정말 나쁜 짓 하지 말라 말라카이.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라기가 영어로 멜라카이입니다. 멜라카이. 전도사님 맞죠? 멜라카이. 경상도 말로 하지 말라카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 그 이름도 하지 말라카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려고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그 지역 속에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우리 성경 맥잡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계셨지만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속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공격받고 포로 귀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또
헬라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심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간섭당할 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라이트가 왜 이러죠?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용돈 받고 살 때가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어른들, 그죠? 어릴 때 부모 용돈 받고, 지금은 우리가 돈 다 벌어야 돼. 그러나 어릴 때는 그냥 뭐 사달라면 사주고,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부모 그래도 간섭이 있고 잔소리가 있지만 그때가 좋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간섭하십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오뚜기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뚜기 아시죠, 여러분? 오뚜기는 탁 넘어뜨리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중심 때문에. 이 중심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탁 이렇게 건드리더라도 이렇게 흔들거려요. 그런데 딱 중심을 잡습니다. 나침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탁 놓든 간에요, 바르르 뜹니다. 그런데 그 나침판의 빨간 침은요,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차면은 바르르 떨다가 나중에는 북쪽을 탁 향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 봐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라는 그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딱 써 있어야 돼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딱 써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죠. 안 그러면요, 말씀이 없고 그러한 진리가 없으면요, 세상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잡으신 거예요. 딱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이 금요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음을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 안전뱅이를 딱 주목했을 때, 요 앞에 우리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안전뱅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아마 그렇게 뭐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났어요. 사람이 낫게 됐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요, 우와, 신이 내려오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읽었던 말씀 앞부분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반응으로 솔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그 중에 마르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제우스의 신, 또 헤르메스,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근데 특히 헤르메스는요, 학문과 변론에 뛰어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학 이걸 영어로는요 헐멘유릭스라고 합니다. 헐멘유릭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헤르메스라는 말에서 나온 헐멘유릭스. 참 말을 잘하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말을 잘하는데 사람까지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임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막 사람들 달려옵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이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잡지 못하고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얘기하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이유가 뭐냐면요, 섬겨야 할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헛된 줄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얘기하면요, 아이고 내가 버릴 게 많아서 못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와 연합된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으로 복음으로 돌아와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돌아서지 못했어요. 육체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자꾸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본인이 정리할 걸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와 영적인 생명관계를 유지하는 삶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욕 숭배. 정욕을 숭배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성적인 문란입니다. 쾌락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여러분 미디어를 보십시오. 아이들 보는 그 영화 같은 것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보여주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디즈니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스캔을 해서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참 재밌고 좋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어트랙티브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동성애에 대한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아이들한테, 이건 문제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욕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음란한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오늘날 지금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혼인에 대한 문제가. 과거의 혼인에 대한 정의가요 이렇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일생 동안의 자발적 결합이다. 이것이 바로 혼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오늘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두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두 사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만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이에요. 지금 혼인의 정의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는요, 이게 뭐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죠. 제가 언제 설교 때 그렇게 한 2달 전인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고요. 참 신기하죠. 사탄이 딱 하고 2부에 마치고 3부에 마치고 잠깐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서 딱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교회 전화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누가 영어로 전화하는데 내가 레즈비언인데 너희 교회 가도 되냐고. 아니 선생님 그런 전화를 왜 합니까? 우리 갑자기. 나 레즈비언인데 너희 교회 가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와도 된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를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다. 교회 와라. 네가 오면 네가 변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더니만 안 왔어요. 그 다음 주 오는 거야. 예! 그러더라고요. 오라 그러니까 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날 제가 동성애 그날 3부 예배로 영상이 나간 겁니다. 그 영상이 나갔는데 그러자마자 딱 교회로 전화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뭐 오스틴뿐만 아니라 오스틴은요 지금 사실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인구 비율로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오스틴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약간 북쪽의 세이프 존에 있죠. 약간 남쪽으로 우리 학생들 있는 그 UT 쪽으로 5가 6가 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정말 못 볼 것 많이 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음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귀한 혼인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신 숭배입니다. 귀신 숭배.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분열함과 이단과라고 돼요. 이단과라고 돼 있죠.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신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상화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상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합니까? 팬덤이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실 요 옆에 있는 오피스, 그 오피스 바로 옆에 몇 칸 건너에 저희들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컬트입니다. 컬트. 이름도 정확하게 뭐 이상한 하여튼 컬트인데 컬트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명상을 하는데 그 시간에 딱 아이들이 예배시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찬양하고 막 우리 거기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향 영상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애들이 막 드럼을 두드리고 마이크로 찬양을 하고 하니까 컴플레인 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오피스에 리포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리포트가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2달 동안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헌 목사가 그 사람 오피스에 가봤대요. 근데 그 오피스에 있는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담당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귀하더라.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거기에 예수님 사진도 있고 모하메드 사진도 있고 부처 사진도 있고 에어리언까지 외계인까지 이 사람들은요 그거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예수 믿는데 같이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요, 마음속에 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힘드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어스틴 안에 이단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헷갈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목사님 이거 뭡니까? 라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커 매 할 때마다 같은 본문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성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커피 브레이커를 한 지가 15년,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같은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무궁무진하잖아요. 무궁무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1:1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주일 예배, 우리 금요 예배 참여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이상한 데 빠지지 마세요. 아무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머리 대밀고 안수해도를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왜 깨집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깨지는 교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작은 교회,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그냥 교인들이 그냥 계속 스위치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스위치. 이 교회 갔다가 또 한 2년 지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이 교회 오고, 그 안에 작은 타운이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목사님 너무 그런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거룩하면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요. 헛된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 정욕 숭배, 귀신 숭배,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돌이킴은 몸부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헛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랍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분이 누구시냐? 천지와 바다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진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각자가 아마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면요, 성경 전체를 못 믿어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진화론, 창조론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은 다윗의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연과 시간,
속에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연을 통하여 하나씩 모든 것들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조합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메바가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다 넣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아이들 가끔 대학생들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바이올로지 같은 거 공부하면 전부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다 얘기를 하고, 교수가 그런 관점에서 창조론은 무시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다 공부를 가르치는데 시험 칠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창조에 대해서 써버리면 교수가 말한 거하고 틀리니까 다 꼽혀되고 시험을 낙제하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써라. 그건 하나 이론이다, 이론.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다, 이론. 그러나 창조는 진리다. 그래서 네가 창조에 대한 중심을 잡고 그 이론은 교수가 가르치는 이론으로 그냥 교수가 그 답을 요구하니까 그 답 써줘라.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창조론이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한 질서 속에 모든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요 시속 11만 킬로미터를 지금 시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태양계를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공전 속도가 그렇답니다. 시속 11만 킬로미터라면요, 한국에서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 우리 비행기를 탈 때 보통 몇 킬로입니까? 비행기 속도가 800에서 1000킬로입니다. 그거의 100배입니다. 100배. 아니 100배입니까? 맞습니까? 100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100배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공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태양으로 확 휩쓸려 들어갑니다. 조금만 나가버리면요 튕겨나가 버립니다. 요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지구가 빨리 돌더라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비티, 중력 때문에. 과학자들은요, 모든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시는,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도 물리학 학자들이 있지만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다 모든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중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중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모든 과학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력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 끝나는데. 인간 몸속에 10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조 분의 1 하나를 떼어서 그 DNA를 떼어서 보면요, 그 DNA 길이가 1.8m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모든 것이, 모든 생명체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당신을 심어 놓으셨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 위에 계시는 창조주로 그냥 위에만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저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만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실론자들입니다. 이실론자. 인간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어떤 God. 근데 그 위에만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4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우리의 삶 속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고 또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뭐 대단한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폰 이런 것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지성은 대단하지만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한다.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똑똑해요. 그런데 갈대와 같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부러지는 존재.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인간의 심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인데 인간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창조주,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심령으로,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직도 잘못된 영에 빠져서 세상적인 헛된 정욕에 빠져서 사람 숭배, 우상 숭배, 자기 숭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바쁘게 기도했다. 바쁘게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짧게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나의 신앙적 의무는 행해졌고 이것만으로 나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나는 찬양의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에게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려워하며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은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다. 궁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도 없었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님은 손을 책에 들고 있었고 그 책은 생명의 책이었다. 하나님께서 책을 찾아보시고 말씀하기를 너의 이름이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끝이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짧은 글이지만 큰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늘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 매말묵 그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시간 10분도 없다고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게으름입니까? 여러분들 아주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 가운데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입니까? 빨리 정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 붙잡고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